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기가 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맞아요. 내가 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아마 교회 학교 사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앞으로 5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결국 지금의 청년들, 지금의 고등학생들, 지금의 중학생들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교회 학교 사역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도 알지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알지요. 문제가 뭐냐면 다 알면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그리고 대부분 교회 학교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점점 지쳐가고 또 점점 손을 놔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점점 연로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예를 들어 똑같이 100명이어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한 60%, 70%였다면 지금은 어른들이 60%, 70%, 심지어 80%,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10%, 20%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똑같은 100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건강한 교회는 피라미드 꼴이어야 되거든요. 이 피라미드 꼴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적고 점점 이게 피라미드 꼴이 돼서 밑에가 더 많아요. 이 건강한 교회고 비정상적인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역피라미드형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고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이 역피라미드 현상이 일어나는 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역피라미드형 교회여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 점점 성도들이 줄어가는 그런 참 가슴 아픈 현상 가운데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회 학교 사역에 대해서 건강한 눈을 뜨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학교 사역은 좀 길게 보고 넓게 보고, 다시 말해서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좀 단기적인 열매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회 학교 사역을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물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교회 학교 사역은 이런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물을 아무리 보도 물이 안 차요. 근데 물을 보여야 되거든요. 콩나물에 물 주기. 요즘 사람들은 콩나물에 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명절이 되면 콩나물에 물을 줘서 콩나물을 키웠어요. 그러면 물을 주잖아요. 물이 다 빠지거든요. 그럼 콩나물이 안 자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물을 주면 물이 빠지는 것 같은데도 콩나물이 막 자라거든요. 교회 학교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이고, 또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무 결과가 없지만 때가 되면 심은 것이 자라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수원은혜교회는 교회 학교 사역에 어디에 가장 투자를 합니까? 저는 두 가지에 투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건물.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학교 사역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어떤 걸 보냐면, 얼마나 맛있는 간식을 많이 사주나. 간식은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먹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애들이 못 먹어서 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맛있는 걸 줬어요. 막 산도, 칸초, 새우깡, 꿀꽈배기 이런 거 쭉 놔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요. 맛있는 걸 쭉.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단어를 오봉이란 단어. 쟁반 큰 거 있어요. 오봉에다가 이렇게 해가 다 퍼놔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거기 이제 빅파이 막 해놔요. 그럼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미 기도가 끝나면 맛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애들 주머니에 들어가고요, 맛없는 새우깡만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가 투자해야 될 게 뭐냐?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건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등부 교육관을 만들어주고 고등부 교육관을 만들어주고 청년부 예배실을 만들어주는 이런 쪽으로 투자하고, 또 하나는 교육자들을, 담당 교육자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교육자가 주일학교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교육자가 자기의 전담 부서를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전 그것을 제가 생각하는 투자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아마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구정 명절이어서 각 가정으로 또 각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아들과 딸과 함께 좀 긴 시간을 차를 타고 여행을 할 텐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닮고 싶은 하나님을 잘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아들, 딸이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오는 귀한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에스더를 설교했는데 아마 제가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하만이 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냐? 왜냐하면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하만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을 확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나무로 사형 틀을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누가 매달려 죽었다고요? 하만이 매달려 죽었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좀 적용을 하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가족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식구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하만처럼 매달아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합시다. 시작. 그런 사람에게 더 선하게 합시다. 시작. 나에게 인상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잘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어떤 기독교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한테 이 손가락질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한테 좀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 일이 누구한테 일어난다고요? 나한테. 이게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에요. 저 사람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 다시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쾅 망해버리면 좋겠다.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나에게.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누구한테 일어난다고요? 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 뭐냐면, 남이 잘 되길 원하면 남도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저 사람은 망하길 원하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고 내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만은 나에게 인상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큰 나무로 사형대를 만들어서 매달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형대에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이 매달렸다니까는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그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걸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말했어요. 왜 황금률이라고 말했냐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니 네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적받는 게 정말 싫어요. 그러면 내가 싫으면 너도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적받는 거 싫으면 너도 지적하지 마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화내는 거 좋아합니까? 화내는 거 싫잖아요. 그러면 네가 화내는 거 싫으면 너부터 화내지 마라. 우리는 누가 삐지고 토라지는 거 싫잖아요. 그러면 너부터 삐지지 말고 너부터 토라지지 마라.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제발 삐지지 마요. 시작.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저랑 우리 김종기 집사님이랑 우리 남기련 집사님이랑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최봉국 집사님이랑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꼭 운동화 끈을 길게 매는 사람. 제발 운동화 좀 끈 달린 거 사지 마요. 운동화 끈을 왜 그렇게 그때 또 매고 또 매고 또 매냔 말이야. 그 보기 싫잖아요. 보기 싫으면 너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이와 선지자 아니라 이게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사람들 보면은요, 아, 참 저러지 말지. 그러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있잖아요. 제가 막 설교하는데 가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딴짓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되게 꼴보기 싫어요. 되게 꼴보기 싫어요. 욕 좀 할게요, 욕 좀. 나는 자기들 설교할 때 맨 앞에 앉아서 아멘 하는데 자기들은 아멘 안 해.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교육자 회의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나도 이제 니네들 설교할 때 이제 나도 이제 딱 보고서 이러는 수가 있어. 조심해. 이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이거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도 보니까 회의들을 많이 주관하잖아요. 근데 회의를 주관할 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의도하지 않은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이미 앉을 때부터 이렇게 그러면 회의를 주관하다 말고 식은땀이 막 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말 안 안거니 저분이 싫은가? 저분이 나한테 무슨 마음이 안 좋은 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게 없고 그냥 습관이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싫지? 근데 너 그런 적이 없니? 그러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는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은 너무 간단해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네가 먼저 대접해라. 그것이 선지자요 강령인이라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웃는 얼굴이 좋아요? 화난 얼굴이 좋아요? 일단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봐요.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그런 얼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웃는 얼굴이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라고요? 웃어주라고요. 내가 먼저 웃어주라고요. 여러분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저는 인정받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정해 줘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줘라.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섬기려고 애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섬기면 다른 사람들도 섬기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저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한다고 나도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도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미워한다고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안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잖아요. 가족들 중에선 너무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을 약간 자존심을 긁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런다고 나도 똑같이 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요. 내가 먼저 안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에요.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라는 말. 이 말은요. 들어도 질리질 않거든요. 근데 이 말 다음으로 사람들이 듣는 거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칭찬, 그리고 격려. 이 말은요, 저는 아직까지요, 칭찬, 이 격려는요, 들어도 질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너무 들어서 이제는 그만 들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봐요. 분위기상 손 들면 정말 역적이에요. 손 들면 안 돼요. 아니, 난 너무 칭찬을 많이 들어서 이제 그만 듣고 싶다. 막 그런 분들 계세요? 없을걸요? 아마 없을걸요? 정말 없을걸요? 저는 나름대로 칭찬을 많이 듣는 편인데도요, 아직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분위기 봐서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비난할 것 같다 그러면은요, 살짝 도망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할 것 같다 그러면 더 가까이 가요. 더 듣고 싶어서. 사람이 다 똑같다니까는요. 여러분도 봐봐요. 제가 목양실에, 김종기 집사님 목양실로 좀 와요.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칭찬할 것 같으면 잽싸게 오는데 야단 맞을 것 같으면 이틀 뒤에 와요. 그런다니까는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니까는요.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칭찬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먼저 자꾸만 칭찬하라는 거예요. 일본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한마디의 칭찬이 3개월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걸 자꾸만 해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우리 보고 딱 10초만 칭찬합시다. 제가 이렇게 시켜보면은요, 칭찬을 평소 때 하는 사람은 할 말이 많은데, 평소 때 칭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10초 끝. 자,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자, 10초 드릴 테니까, 자, 칭찬 현주야, 내가 너 볼 거다. 자, 김종기 집사님 볼 거예요. 자, 칭찬 시작. 집사님 안 계시면 완전 저리 지금 딴 사람은 다 하는데 최봉국 집사 혼자 안 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받고 싶은 걸 자꾸 말아. 오늘 성가대 정말 잘했죠. 이게 성가대가요, 정말 이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건 반주자가 잘해서 그래, 그쵸? 칭찬 좀 해줘요. 저분도 얼마나 칭찬이 목마르고, 이게 참 그래요. 제가 보니까는 남자들 2번 삑살이 났거든요. 그래도 아마추어가 이 정도 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성가대 정말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칭찬은 마음으로, 불평은 입으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지 말아요. 자꾸만 칭찬해주고요, 자꾸만 격려해주고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먼저 막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듣기 싫으면서 남에게는 막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구정명절에 많은 사람들 만날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주세요.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고,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 주면 그것이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다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전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만나는 사람들을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죽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복받게 만들어주고, 누군가를 힘주고, 누군가에게 용기 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건설회사를 다녔대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건설회사를 취업해서 은퇴할 때까지 다닌 거예요. 퇴직할 때까지 다닌 거예요. 사장님이 너무 귀해서 불렀대요. 여보게, 아무개 부장님,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았지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전원주택 하나만 좀 지어요. 네. 그리고 나가는데 기분이 나쁘더래요. 왜냐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일 또 시키니까 끝까지 부려먹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전원주택을 짓는데 평소 때 자기가 일하던 스타일하고 다르게 날림으로 대충 져서 간신히 그 준공만 떨어졌대요. 그리고 났는데, 아니, 사장님이 준공 떨어지고 나니까 직원들을 다 50명 되는 직원들을 그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식을 거기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평생 내 옆에서 수고해서 내가 이 집을 선물로 주겠다고.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냥
내 눈을 찌르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변기도 금박힌 비대, 그럴 줄 알았으면 샤시도 최고로 비싼 걸로 이태리식으로, 그럼 여기도 그냥 대리석 다 깔고 그냥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날리며 물을 틀었더니 수도꼭지가 다 돌아가고 막 그냥.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거 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올 이제 2월 말이면 17주년인데요. 13주년 때 기념 행사를 할 때 갑자기 우리 이태훈 장로님이 그 케이크 이렇게 잘랐는데 그게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결혼 반지, 저랑 제 아내 결혼 반지, 목걸이, 뭐 그런 것들, 제가 교회 개척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 다 헌금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태훈 장로님이 13년을 가지고 있다가 13주년 기념 예배 때 그걸 다시 다 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고민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고민하면 좋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고민하고, 자식은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고민하면 좋은 교회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고민하고, 아내를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고민하면 좋은 부부잖아요.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 합시다. 소리만 안 지르면 행복합니다. 시작. 전 이번 구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봐봐요. 에스더 7장 1절. 에스더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갔어요. 그리고 2절에 왕이 물어봐요. 에스더야, 너 소원이 뭐니? 아니 신기하죠? 왕은 에스더를 만날 때마다 네 소원이 뭐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에스더가 기도했거든요.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다급하게 만들어서 만날 때마다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게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 교회 옆에 그 빈 집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허무는 공사를 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 전부 다 저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수원은혜교회가 또 샀지요. 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안 샀다고, 돈이 없어 못 샀다고, 팔지 않아 못 샀다고 라고 얘기했더니 그 중에 어떤 60대 먹은 아저씨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차피 살 거잖아요. 그 말이 더 무서워요. 그 말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분 거기다 뭘 지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차피 교회 갔을 것 같대. 저보다 이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이 동네 사람의 믿음이 훨씬 좋고요. 저는 이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그런 생각, 여러분 봐봐요. 제가 집주인 만나서 집 좀 파세요 해본 적도 없지만, 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사람이, 담임 목사가 모양 빠지잖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주인이 찾아와서 사달라고 찾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돈이 없는데요, 목사님 돈은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일단 산다고 약속만 해주세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상황입니까? 저는 그냥 상상도 못하나?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2012년도에 지금 이 예배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 수일 여중 앞에, 수일 남중 앞에 살았어요. 파장동에. 근데 1,000만 원을 전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올려줬거든요. 자꾸만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막 저를 찔러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집 사라고. 1,000만 원 전세를 못 올려주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제 머릿속엔.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대출을 많이 받으면 된대요. 집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금매로 나온 집이 있대요. 그걸 사도 되나? 그랬더니 그 집주인을 만났는데, 자기는 이 동네 보고 오줌도 싸기 싫으니까 제발 사만 달래요. 그래가지고 가계약을 하고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기로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또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집 들어가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귀신 나오게 생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칠 돈도 없어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저희 매형이 그래요. 대출 받을 때 인테리어 할 비용까지 대출을 받으래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집 산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동신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딱 계약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뉴스를 틀었는데요.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국가에서 부동산 증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겠대. 취등록세도 안 냈어요. 거기다가 애가 셋이라고 대출도 제일 싸게. 저는 그래서 그분이 이쪽 보고 오줌도 안 싼다 그랬는데 제가 동신 아파트 사고 나서 또 막 이렇게 아파트 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막 일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일도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저희 교회 해외 선교부가 필리핀에 이영진 선교사님 차 사주려고 지금 기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영진 선교사님은 차 사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돈을 마련하는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냥 차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기도 제목만 했어요. 그분은 기도만 했고 돈 마련하는 건 우리가 지금 난리. 우리가 무슨 그렇게 내 친척도 아닌데. 봐봐요. 지금 최중조 집사님이 필리핀 따가이따이 가서 애들 이빨 뽑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거기 이성재 선교사님은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 아이들에게 이런 사역을 해주면 좋겠다 기도 제목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봐봐요.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돕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보 같아요. 기도하잖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사람의 눈엔 기도하는 사람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시며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자, 4절 좀 보세요. 에스더 7장 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뭐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에스더가 솔직히 이제 얘기해요. 내 민족이 죽게 생겼다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5절에 자 뭐라 그러나 봅시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어떤 사람이 유다 민족을 죽이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에스더가 6절에 솔직히 말합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화가 났어요. 7절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 왕이 화가 나서 지금 잠깐 그 자리를 일어나서 후원으로 갔어요. 그 틈을 타서 8절에 보니까 지금 하만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하만이 에스더한테 가서 막 살려달라고 빌어요. 근데 왕이 돌아와 보니까 하만은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비는데 그 모습을 왕이 어떻게 봤냐면 하만이 에스더를 뭐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요?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아니 하만은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비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눈에는 하만이 감히 왕비를 강간하려는 것처럼 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은혜, 어떤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은혜.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은혜도 없지만 어떤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는 은혜. 여러분 직장을 다닌다면 사장님 눈에 좋게 보이길 바랍니다. 사업을 한다면 거래처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학생이라면 선생님과 교수님 눈에 좋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며느리라면 시댁 식구들에게 좋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위라면 처가집 식구들에게 좋게 보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애들이 많잖아요. 참 신기한 게요, 저는 애들이 좋게 보여요. 애들이 막 떠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엔 목사 혼자 떠드는 건데, 그래, 나는 여기서 떠들고 너는 거기서 떠들고, 두고 봐라, 너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들은 다 나중에 목사 된다. 진짜라니까는요. 그러니까 막 어떤 놈이 목사가 될까 막 신기하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야. 우리 장애 친구들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떠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안 보잖아요. 맞죠? 이상하게 안 보죠? 왜 그러냐면, 우린 입으로 찬송하는데 우리 장애 친구들은, 특별히 자폐 친구들은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찬양을 하는 거지 예배를 방해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왜 애가 떠들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 게, 장애 친구들은 지금 뛰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약간 우리와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 친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 친구가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저건 이상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아이가 예배를 방해한다고 말하는 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굉장히 무식하고 사람마다 예배하는 방법이 다르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 찬양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좋게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 눈에 좋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구정 명절을 맞아서 가족을 만났는데, 가족의 눈에 여러분이 좋게 보이길 바라고, 여러분의 눈에 가족이 좋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말 하잖아, 여자들이. 시댁에 대한 부담감. 맞아요, 부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좀 우리가 냉정하게 논리를 가지고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들도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처갓집도 마찬가지예요. 부담감이 있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가족에 대해, 특별히 시댁이 어떻다, 처갓집이 어떻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내가 그들이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합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거죠.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어떨 땐 너무 쉽고 행복하고 어떨 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제일 쉽고 행복한 줄 아세요? 성도들이 저를 좋게 보면은요, 세상에 목사라는 직분이 제일 쉽고 제일 편해요. 저를 좋게 보잖아요? 그러면 웃는 것도 이뻐 보이고, 먹는 것도 이뻐 보이고, 걸어다니는 것도 이뻐 보이고, 하여간 다 이뻐 보여요. 근데 김영식 장로님만 아멘을 했다는 거. 근데 제가 미워 보이잖아요? 미워 보이면 먹는 건 왜 그렇게 개걸스러워 보이고, 설교는 왜 그렇게 악을 쓰고, 찬양은 왜 그렇게 크게 하고, 또 걷는 건 약간 좀 팔자 같기도 하고, 어깨는 한쪽이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사람이 미우면 다 미워요. 근데 사람이 이쁘잖아요? 다 이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뻐 보이면 세상에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뻐 보이면 세상에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보세요. 남편이 이뻐 보이면 다 이뻐 보이거든요. 남편이 미워 보이면 숨 쉬는 것도 밉대요. 그렇다니까는요. 아내가 이뻐 보이면 다 이쁘거든요. 난 아내가 미워 보이면 숨 쉬는 것도 미워요. 아니, 막 화장을 해. 왜 화장해? 아니, 남편한테 이뻐 보여야지 밖에 나가서 뭘 이뻐 보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트집을 잡거든요. 이게요, 사람이 좋아 보이면 다 좋아 보이는데 미워 보이면 다 미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에 구정명절에 가족들 만날 텐데 가족들의 눈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길 바랍니다. 이뻐 보이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눈에도 여러분의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좋아 보이는 은혜, 이뻐 보이는 은혜, 소중해 보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눈을 보면 안 돼요. 내 안에 은혜라는 안경을 써야 돼요.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듯이
내 눈에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봐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하고 우리 예배 끝냅시다. 옆 사람을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말합시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불량품이야, 불량품. 이러면 안 돼요. 심히 오늘 집에 가서 남편 보고서 한마디 해줘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시어머니 보고서, 친정 어머니 보고서, 또 장모님 보고서, 장인어른 보고서 내가 보면서 꼭 말해야 돼요.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먼저 가서 좀 안아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시더니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면서, 근데 문제는 나는 못 끊었는데 아버지는 그 말하고 얼른 끊어버리는 거야. 본인도 숙제니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는 그런 숙제를 내주거든요. 두 번째 또 전화했는데 아들 사랑한다, 아주 많이 사랑한다. 근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 세 번째 전화했는데 아들 사랑한다, 아주 많이 사랑한다. 목회하는 거 힘들지?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화하면 아버지는 저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저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이 힘들다니까는요. 처음이 어려워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본다면, 사위가 아버지한테, 장인어른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본다면,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습니까? 내 마음 안에 서운함들, 상처들, 섭섭함들 있지요. 누구나 사람은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받기를 축원합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